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큰 믿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사랑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묻히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우리 하나님 만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영원한 영생을 준비하는 모습의 삶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자녀들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큰 위로 부어주시고 드리는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 부르시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28절부터 47장 1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6장 28절로 47장 12절입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고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의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아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의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야곱 스토리의 결과가 되는 내용입니다. 아버지가 오랫동안 못 봤던 요셉을 다시 만나죠. 얼마나 좋았을까요?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울면서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았잖아요. 그리고 20여 년 가까이 시간이 흘러서 다시 요셉을 보니까 그 마음이 너무나도 흡족했을 것입니다. 또 얼마나 늠름합니까? 강대국 애굽의 2인자 총리, 사실상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그 직위에 오른 아들 요셉을 보니까 야곱은 정말로 행복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30절에 보면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너무 행복하면, 너무 기쁨이 넘치고 감격을 주체할 수 없을 때 사람이 내뱉는 말이죠. 야, 지금 죽어도 좋다. 더 이상 여한이 없다. 너무너무 행복하다. 야곱과 요셉의 재회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부자에 상봉하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소중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도 이런 정말 깊은, 정말 즐거운 아버지와의 만남을 앞두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재회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 그 재회가 그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은 나중에 야곱도 고백하잖아요. 나그네의 삶입니다. 영원한 거처는 아니에요. 진짜 삶은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그 재회의 순간 이후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의 초점은 항상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상봉, 그 만남, 하나님 품으로 가는 그때에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이곳이 영원한 처소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를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감격의 재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과 요셉의 그 재회가 더 감격스럽고 더 큰 기쁨이었던 이유는 아버지 야곱도 그렇고 아들 요셉도 그렇고 그 만남을 준비하는 그들의 삶 가운데 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었지만, 시련이 있었지만 좌절하지 않고 그 역경을 딛고
고난을 이기고 승리가 배경이 되는 그 만남이었기 때문에, 그 현장이었기 때문에 더욱 기쁜 거죠. 더욱 감격이 넘치는 것입니다. 요셉과 형들 또 아버지와의 만남의 내용을 보면 자주 등장하는 기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애굽의 수레입니다. 바로가 수레를 보내기도 하고요. 또 수레의 아버지와 아내들을 태워서 오기도 하고요. 오늘 요셉도 수레를 다 갖추고 고센 땅으로 올라와서 아버지를 맞습니다. 수레, 말들이 끄는 전용 마부가 있는 정말 으리으리한 수레. 그것이 무엇이죠? 그것은 단순하게 세상적 성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고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어떤 자동차 카피에 보면은 요즘 잘 지내냐는 친구의 물음에 뭐 어떤 승용차로 대답했다. 근데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여기서 요셉의 수레가 의미하는 것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냐예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했느냐입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코람도의 삶을, in the face of God의 삶을 요셉이 살았는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로서 그는 항상 신실했습니다. 항상 성실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단 한순간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신실함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 어떤 유혹이 그의 앞에 있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 그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한 삶을 살았고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겼는지 오늘 본문이 잘 말해주고 있죠.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야곱은요 원래 움켜쥐는 사람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 형의 발꿈치를 잡을 만큼 뭐든지 움켜쥐고 놓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나중에 형들이 베냐민을 주세요 그러면 곡식을 얻어올 수 있고 잡혔던 시몬도 풀립니다. 계속해서 거부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 야곱도 움켜졌던, 생명처럼 여겼던 자식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베냐민을 잃으면 잃게 되리로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내가 내 아들을 다 보기를 원한다. 그 기도를 하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포기하고 내려놓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죽었는 줄로 알았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도 오늘 본문에서 보게 하시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감격적인 재회, 감격적인 상봉, 감격적인 만남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만남을 준비하는 삶의 초점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는 것이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내가 사랑하는 그 세상의 것을 야곱처럼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 만나는 그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사는 날 동안에 주님만 사랑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내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야곱도 믿음을 지켰고요, 요셉도 믿음을 지켰기에 그 상봉이 더욱 감격적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그리고 그날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하죠. 세상 것 내려놓고 하나님을 어떤 순간에도 놓지 말고 꼭 붙들어야 합니다. 그 신뢰를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 땅을 버타며 살지만 이곳은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아니고요, 하늘나라, 천국이 영원한 우리의 처소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버지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시작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킴으로 그날의 감격적인 하나님 아버지와의 상봉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상봉을 하고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또 형들 중에 5명을 선택해서 바로를 예방하러 갑니다. 바로의 궁에 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와의 만남을 가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이 무엇이냐면 야곱이 그 자리에서 바로를 축복해요.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낯설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축복이라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가 요셉 때문에 온갖 은혜를 야곱 가족에게 다 흘려보냅니다. 고센 땅에 살게 해주고요, 좋은 땅에 살게 해주고, 그들 중에 능력이 있던 어떤 자가 있다면 내 가축도 돌보게 하는, 직업도 주고요, 온갖 은혜를 다 베푸는 그 자리에서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바로 앞에서 야곱이 웬일인지 대뜸 파라오를 축복합니다. 낯설게 여겨지지만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입니다. 이방 변방에서 온 나이 많은 노인이었지만 야곱은 보통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역경의 시간들을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이겨낸 그런 영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당연히 세상 권세를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그 영적 커리어, 자신의 권세, 영적 권세를 사용해서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는 파라오를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도요, 야곱이 자신에게 축복하는 것을 인정했고, 그것은 야곱이 가진 영적 권위를 존경하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영적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축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대통령을 축복해야 하고요, 세상 권세를 가진 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 땅을,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나라가 있어야 교회도 있잖아요.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는 영적 권세를 가지고 축복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우리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우리는 그 권위를 가지고 이 나라를 축복해야 돼요. 코로나로 힘겨워하는 이웃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복을 빌어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부여해 주신 영적 권위를 가지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축복하며 나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 나라가 복을 받을 거예요. 믿는 우리 때문에 믿지 않는 저들이 복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복은 다시 공동체로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게 되고 또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을 축복하는 은혜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축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발 딛고 호흡하며 살아가지만 이곳이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날을 사모하면서 이 땅을, 그날을 준비하는 준비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가 사랑하고 아끼고 꼭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만났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하나님 주신 권세로 세상을 축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높은 보좌에 있던 파라오도 담대하게 축복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피폐해져만 가는 이 땅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축복했을 때 세상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때문에 복받는 세상을 경험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드리는 믿음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음 만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